목사님에 대한 리더십 있고. 웃기는 목사님. 교회를 정할 때 1위가 바로 목사님 설교래. 내가 자판기야? 이렇게 설교해달라 그러면 설교가 나오나? 설교도 이렇게 돌려막게 해줘야 돼요. 목사님만 챙기는 우리 아내. 이상적인 남편상 같은. 목사님한테 잘 못하면 우리 벌 받아. 목사님에게 잘못되거나 그렇다면 살아남아 있을 교인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성도님들의 생활 속 신앙 고민을 나누는 고민이수다 시간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성도님들의 고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자, 오늘 바로 저희가 하다 이제 목사님에 대한 성도님들의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드디어 왔습니다. 이 자, 날이. 목사님 긴장되시죠? 네. 긴장돼서 옷을 목사처럼. 지금 강화하고 오신 것 같아요. 청문회처럼. 네. 김영란 씨는 어느 목사님 그 교회 다니세요? 지금 현재는 이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 황인영 씨야 뭐 만나교회, 그죠? 담임 목사님은 네, 우주에서 제일 잘생기시고요. 네, 우주에서 제일 이상해. 말씀이 약간 세대가 이상한데 약간 교주. 에스 씨는 저는 안암동에 네. 있는 영암교회라고 유상진 목사님이 이제 봐주시고 계시는. 네. 뭘 뒤를 봐주시죠? 네. 아, 지금 뒤로. 근데 요즘 뭐 교회는 담임 목사님 보고 교회 이렇게 다니는 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황인영 씨야 뭐 워낙 유명한 또 만나교회 맞아. 유명한 담임 목사님. 그렇죠. 김명선 목사님. 우주적인 목사님. 네. 에스더 씨는 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좀 뭐 근데 작은 교회도 아니지만 네. 대형 교회는 아니고 왜요? 뭐 지금 유명하지 않다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 이렇게 호구조사를 맞아. 아, 그게 아니라 요즘은 뭐 그 유명한 네. 목사님들 이름은 성함 다 많이 네, 알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황인영 씨 빼고는 그렇게 유명한 큰 교회는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두 분은. 저희 목사님만 그러시는데요. 저희 목사님들 발끈하십니다. 아니 근데 지금 김수영 씨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 왜요? 생각에는. 네. Why? 모르는 게 문제야 지금. 모르신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말씀드렸는데. 김수영 씨 질문이 잘못된 이유를 제가 말씀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더 그래 목사님. 명확히 깨달을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의 교회를 다니냐. 네. 그래서 의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소유의 개념처럼 이렇게 들리는 것 때문에 조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거부감이 들 수 있는 맞아, 요즘 맞아요. 비본질적인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 더 구분하고 좀 나가야 될 네. 게 있어요. 나오셨다, 뭐냐면 구분. 어떤 목사님의 교회냐라고 했을 때 이게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리더십의 개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수긍이 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도 히딩크에 그렇죠. 뭐 지금 슈틀리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이 별로 거부감 가지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들의 이름이 사용된다면 오케이. 정답입니다. 아니 오늘 목사님이 약간 뭔가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약간 뭔가 단단히 딱 되어 계세요 지금. 철저하게 준비해 왔으니까 네. 확실하게 공격을 하세요. 세비의 빅매치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기대할게요. 자, 저희 고민인수다에서 이제 하다 네. 목사님에 대한 고민까지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파이팅 넘치게 한번 시작을 좋습니다. 해볼까요? 네. 교회에서 말하기 조금은 애매한 이야기. 교회만 들어가면 성스러워지는 교인들의 솔직한 이야기. 본격 생활 밀착형 토크쇼. 솔직한 신앙 고민쇼 고민이 수다. 첫 번째 사연은 오늘 제가 준비했는데요.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인자하시고 교인들을 알뜰살뜰 챙기시고 인품까지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딱 한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제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기준에는 목사님의 수준이 너무 낮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투덜대면 아니, 무슨 말이야? 난 우리 목사님 설교 정말 좋은데. 네가 마음을 안 열어서 그래 이거사. 응? 기도하면서 좀 마음을 열어봐. 엄마는 이렇게 목사님 말씀 좋다고 하시지만 제 영적 고갈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그 갈증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설교 말씀이 좋은 목사님 교회로 차라리 교회를 옮길까 하는 고민까지 하고 있습니다라는 사연이 도착을 했어요. 이세요. 지금 여기 다른 사람 사연 아닌 것 제 같은데. 사연 아닙니다. 이상한데. 네, 저는 정말 너무나도 다행히 저희 집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네. 하루하루 이렇게 양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주님이 주신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너무 앞에 말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유심의 의미는 아유 민망하네요. 네, 사실이지만 좀 민망하네요. 네, 그래서 어떠세요? 저는 뭐 이렇게 교회를 많이 옮겨 다니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마랑 다니던 어릴 때 다니던 교회 그리고 그 후에 만나교회 이렇게 딱 두 군데밖에 없어서 뭐 크게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뭐 안 들어온다던가 뭔가 싫다던가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시절에는 사실 인터넷이나 뭐 다른 교회 목사님을 접한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없었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은 TV나 맞아요. 인터넷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그 설교 말씀에 따라서 이동되는 맞아.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좀 새로운 문화가 인터넷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옮겼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죠? 그러네요. 근데 요새 정말로 이제 예전에는 부모님 따라서 그냥 가서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드렸다면 이제는 이제 머리가 커지니까 들을 기가 생기면서 본인들이 더 이제 원하는 더 좋은 설교를 찾아가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저는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그 안에 복음이 있고 네.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뭐 수준이 높다 낮다는 이게 제가 함부로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고 함부로 판단할 일은 아닌데 판단이 되죠. 네, 되죠. 그럴 때가 사실은. 이제 평신도들이 책도 많이 보게 되고 성경도 더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공부도 깊이 있게 하게 되면서 더 목사님 설교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깊이가 있고 조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관점의 설교들을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인 환경 변화에 대한 문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흔히 우리가 포스트 모던이라 그러잖아요. 네. 포스트 모던은 후기잖아요. 모던 시대 이후에 나타난 현상인데 모던 시대에는 어떤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불만보다는 그런 전통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불만을 이렇게 잠재울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전의 그 교회 환경은 우리가 옛날 교회 이름을 보면 제일, 중앙 이런 이름이 참 많잖아요. 그거는 지역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교회가 지역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중심에 사람이 모이는 것이 이제 교회였는데 이제는 반대가 된 거예요. 지역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교회와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문제로 국한하기보다는 전반적인 한국 사회가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찾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칭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변화된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이 문제를 보는 것도 조금은 우리가 좀 새롭게 봐야 될 모습이 아닌가.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수준이나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사실 이제 본문이 있잖아요. 설교 말씀에는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들 좀 계시고 설교에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본인 평소 하고 싶었던 얘기를 막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계시죠.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수준을 떠나서 그냥 복음 듣고 싶다고, 복음 듣고 싶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뭐 사례자 이 고민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에스더 씨 고민 저희가 상담해줘야 돼. 아니 제가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 근데 그런 비슷한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네, 제 주변에도 진짜 많아요. 교회 고민하는 친구들. 근데 김병삼 목사님 워낙 그 유명한 설교가이시니까 뭐 이런 고민은 안 하시겠어요. 이게 이제 공격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은 오늘 이제 문제에 이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뭐 다른 것도 다루겠지만 우리가 이제 설교라는 것에 이렇게 이상하게 집중이 되잖아요. 교회 하면 왜 그러냐면 사실 이건 우리 개신교회의 특징이기도 해요. 사실 교회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설교가 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설교에 집중돼요. 이유는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그 제도에서부터 오직 말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개신교회에는 말씀에 대한 이제 강조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경란 씨가 얘기한 것처럼 신앙적인 칼라일 수 있다. 물론 대중성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나는 재능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목사님이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연예인이지만 예쁜 연예인이 있고 이제 못생긴 걸로 승부하는 그런 것들이 좀 아니야 지금 아니야. 못생긴 거로 제가 유명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미안해요. 목사님도 사실은 재능의 말로만 놓고 본다면 맞아요. 재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어떤 설교라고 하는 것이 개신교에 어쩔 수 없이 중요한 부분이 되었지만 네. 너무 그렇게 설교에 집중하고 하는 것은 조금 신앙생활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 고민을 가져온 이분의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요즘에는 워낙 다양한 채널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어떤 성경의 그 안에 내면 그 상황들 이것들에 대한 맥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내 머리가 더 이렇게 시원해지고 정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뭔가 깊이 알게 되는 어떤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 이런 것들을 설교를 통해서 또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정말 그냥 어떤 이렇게 단순한 어떤 메시지들이 반복이 된다면 그런 어떤 갈증들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정할 때 중요한 요인 중에 1위가 바로 목사님 설교래요. 내가 이제 욕먹을 일일지도 모르지만 제가 나는 욕할 이거는 준비가 굉장히 되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개신교의 특징이 말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목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잘해주는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 것은 내가 보기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문제는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그 말씀과 인격이 맞지 않으면 사람들은 금방 알아. 이게 속에서부터 정말 이렇게 역겹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말씀이 처음에 좋을 수는 있지만 그 인격과 같이 가지 않으면 그것은 금방 바닥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지만 사실은 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여 년 전 목회할 때는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목사님 설교가 신선합니다. 근데 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이렇게 덜컥 내려앉아요. 나는 새가족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설교가 좋아서 왔고 신선하다. 그럼 난 제일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선도는 6개월 이상 안 가요. 그러면 설교 때문에 찾아온 사람은 설교 때문에 떠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제일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설교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는 노력하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해야 되지만 그것처럼 한시적이고 무서운 이야기는 없어요. 정말 설교를 김치냉장고에 넣어놓을 수도 없고 신선도를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고민이 수다 풀어보고 왔습니다. 이런 성도 없으신가요? 아직 없어요. 있어요. 분발해. 지난주에 우리 교인 하나가 고민이 수다를 보다가 이렇게 와서 등록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민이 수다를 보다가 이렇게 이제 추석이나 설이나 이런 때가 되면요. 진짜 휴가를 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오,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광지를 가는 것처럼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변화된 생태계 소리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좋다 나쁘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다양화되고 있구나라는 쪽에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교수님들은 그 목사님의 그 설교에 따라 교회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다 그르다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설교가 너무 힘들어도 의리가 있어서 또는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못 옮기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으로 목사님의 성품이나 인간성이 너무 좋아서 또 떠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개인이 정말 좀 고민해보고 또 주변 사람들과 얘기해보면서 그 마음을 잘 기도해보면서 결정해볼 일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요. 근데. 설교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는 저는 반대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쭉 들어오잖아요, 수업 시간에. 네. 그러면 거기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정말 계속 자게 만드는 선생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그걸 이겨내고 어떻게든 내 거를 만들어서 시험을 보잖아요. 한 곳에 뿌리를 내렸으면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소그룹 모임 이런 것들 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또 공부하고 그 안에서 또 얻어지는 것이 있을 거고 목사님이 내가 보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더 열심히 성경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황인영 씨가 요 근래 들어서 참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고민이 쓰다를 하면서 이게 초반에 그 뭐 11조랑 주일 출석 이런 고민들이 풀리시더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날개를 펼치시고 네,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인터넷으로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네. 이제 그러신데요, 담임 목사님. 저는 정말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네. 이렇게 들으면서 영적으로 진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체험받고 있거든요. 네. 나도 들어요. 나도 아, 다른 그러세요? 목사님 아, 설교를 진짜요? 네. 계속 들어요. 왜냐하면 나도 목사지만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채워지기를 원해서 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과 이런 그 열려진 설교 환경이 큰 축복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그리고 내 엄마와 아버지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릴 수 없잖아요. 교회 목사님이 내 가정의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 그래서 내 자식을 그러면 내 자식이 결혼할 때 주례도 부탁하고 싶고 내가 죽었을 때 내 장례를 부탁하고 싶은 그런 영적인 건강한 관계가 되어 있다면 사실 설교라고 하는 건 큰 문제는 아니에요. 왜? 내가 다른 데서도 또 이렇게 채울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건강한 관계가 형성이 안 됐을 때는 설교라고 하는 것 가지고 쉽게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좋은 목사님은 어떠한 목사님인가요? 내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기준에 내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기준은 끊임없이 나는 성품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통전성, 설교와 삶과 목회 이런 것들이 인테그리티가 됐을 때 저는 제일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인테그리티는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좋은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 이 인테그리티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신앙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성적인 부분, 생활적인 부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때요? 우리 김병선 목사님은 통전성을 가지신 목사님 같으신가요? 날로 그렇습니다. 오늘 힘들다. 두 번째 사연 봅시다. 네. 목사님에 대한 성도님들의 고민을 나누는 날, 이번 사연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요, 목사님만 챙기는 내 아내. 되게 와닿는다. 어느 날 퇴근을 했는데 집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우와, 맛있는 거 하는구나. 뭐야. 뭐야? 건드리지 마. 그거 목사님 드릴 거야. 뭐 처음 있는 일도 아니지만 그날은 좀 서운했습니다. 미안. 제 아내는 정말 담임 목사님밖에 모릅니다. 맛있는 게 생겨도 좋은 선물이 들어와도 그건 제 것이 아닌 목사님 것입니다. 그런 아내에게 제가 뭐라고 하면 무슨 소리야? 목사님한테 잘해야 복 받는 거 몰라? 성경에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구절은 본 것 같지만 목사님을 잘 섬기라는 말씀은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만 챙기는 우리 아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이 재밌지. 너무 그 남편이랑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런 게 좀 그렇죠. 많았죠.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약간 남편 같기도 하고 약간 이상적인 남편상 같은 느낌이 있어서 더 잘하시고 헌신적인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맨날 무뚝뚝한 남편보다가 네. 자상하고 우리에게 다 귀 네. 기울여주는 목사님 보면은 목사님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나이가 어려져도 또 사위 같고 아들 같고 지금 권사님들 보시면 얼마나 이뻐하시는데요. 맞아요. 근데 목사님은 좀 제 입으로 얘기하기 싫지만 솔직히 인기 좀 있으시잖아요. 아니,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 한 번도 없어. 진짜요? 우리 교회는 아내들이 아무리 나한테 잘해도 시기가 안 생겨. 그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무슨 목사님의 그냥 어떤 안심이 된다.
와 진짜 근데 최고의 최고의 장점을 축복이지. 네. 갖고 그렇긴 계신 하다. 거네요. 근데 진짜 주변에 지금 이런 분들 보실 때 있죠. 목사님한테 되게 헌신적이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잘 못하면 우리 벌 받아. 맞아. 약간 그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런 나이 드신 분들께서는 그 뭔가 목사님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뭐 거의 이렇게 와 계신 하나님 네, 약간 이런. 맞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그런 건 있어요. 위험한데? 근데 위험해요 지금. 정말 이게 얘기하면 이렇게 다 정말 네, 근데 예스하는. 순종하시는. 이게 뭐라 그럴까 그 예전부터 왜 저희가 엄마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사님한테 순종해라 뭐 이런 게 아마 저도 정서적으로 깔려 있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목사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다 아멘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게 사실 한국 교회만이 갖고 있는 정서인지 아니면 성경에도 이런 목회자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좀 해야 된다는 게 나오는지 궁금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에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내가 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네. 하나님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네.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목회자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들이 생겨요. 왜? 왜냐하면 목회자가 설교도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네. 이게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그 공동체 안에서 교인들이 목회자를 이렇게 존경한다, 존중한다, 리스펙트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 설교하다가 교인들한테 이래요. 저한테 잘하라고. 근데 이거는 저한테 잘하라고 하는 게 저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며 이 교회의 영적 리더로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저에게 좋은 감정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목회자에게 잘한다면 오케이. 그런데 목회자에게 잘해서 복이 온다? 그런 일 없어요.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네. 재밌어야 되는데. 네. 그래요? 이제 교인들이 이제 가끔 뭐 새로 무슨 가게를 오픈한다든지 아이를 낳으면 나에게 뭐 이름을 줘달라 이런 얘기 하죠.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그 역삼동에 일식집을 오픈하는데 나한테 이름을 줘달라는 거야. 그때는 내가 일본어를 진짜 모를 때였어요. 요즘 내가 조금 공부하지만 내가 아는 일본어 단어를 가지고 돈가스집 이름을 다 붙여봤어. 근데 혹시 이런 말 기레이 이런 말 알아요? 기레이. 당구 칠 때 하시면 기레이 뭐 이거 벌써 다르셔. 뭐 마세이 뭐 이런 내가 아는 일본어 단어를 다 붙여봐서 돈가스 집에. 근데 끼리 다 나오신 거 아니에요? 따끈한 하나 이렇게 입에 착 달라붙는 게 기레이 돈가스였어요. 그래서 내가 기레이라는 말이 이제 뷰티풀 뭐 좋다 뭐 이런 말이니까 좋은 의미네요. 기레이 돈가스 해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몇 달 있다 문 닫았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 내가 이름을 져준다고 그것으로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음식점은 맛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거 그런 마음들은 알지만 목회자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특별한 걸 기대한다든지 그런 어떤 복을 기대한다든지 물론 매개체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성도분들이 가끔 공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뭔가 불만이 생기거나 사실 목사님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점도 얘기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에 대해서 막 함부로가 아니라 잘 설명할 수 있지만 왠지 그런 불만을 표현하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한테 한번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불만을 얘기했는데 그 다음 주에 하필이면 아프셨던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바로 내가 역시 목사님한테 이런 불만을 얘기했더니 몸이 아프다고. 근데 약간 이제 권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루머가 이제 장로님들 사이에서 있어요. 뭔가 목사님한테 함부로 하면 벌 받을 수 있거나 하던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나 아프면 꼭 그런 것과 연관지어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한테는 그래도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만을 가져도 그걸 표현해서는 안 된다. 일단은 순종해야 된다. 전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 생각을 나한테 물어보는 네, 얘기해 주세요. 지난번에 내 욕하고 가서 아팠지. 네. 제가 2번이나 넘어졌잖아요. 제가.
나는 이 부분은 만약에 목사님에게 잘못해서 이렇게 이제 뭐 잘못되거나 그렇다면 아마 교회에 살아남아 있을 교인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목사님에게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따라간다. 이것도 역시 불순종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좀 너무 유치하잖아요. 네. 근데 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난 그게 예의라고 생각해요. 예의.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에 예를 들어서 내가 목회자지만 교인들을 대할 때 내가 예의 있게 대해야죠. 네. 그러면 교인도 목회자를 대할 때 예의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하고 또 이제 신방을 하고 영적인 리더라고 했을 때 내가 그분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고 리스펙트를 하지 않는다면 이게 정말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 탈권위 시대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익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제도들을 이렇게 파괴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중요한 것을 우리들이 놓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그 예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본다면 좀 쉽지 않을까. 지금 뭐 이야기했던 것과는 반대로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좀 실수나 불의한 일을 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 이 기독교가 비난을 받는 일들이 요즘에 정말 심심치 않게 보여지고 있는데 뭐 목회자들의 성추행 문제 그리고 교회를 돈 세탁의 장소로 이용을 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분노하고 이것으로 굉장히 이제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인들을 욕하는데 일들이 벌어졌던 그런 사건에 계셨던 목사님도 아 우리 목사님 그럴 리 없어 끝까지 정말 보호해주고 옹호해주면서 아니야 귀 닫고 눈 닫고 입 닫고 그냥 계속 그분을 맞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일지라도 법적으로 옳지 못한 일을 했을 때는 네. 법적으로 다 해결이 되니까 그건 근데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사건들도 사실 참 많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나온 것처럼 그런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제 두려운 마음에 얘기를 잘 못하기도 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오히려 목사님 편에 서서 우리 목사님이 그럴 리 없다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있어서 드러나지 못하고 결국엔 자체적으로 숨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책임을 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 정말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나는 우리가 이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도 우리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그 책임을 묻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언제 무슨 잘못을 할지 모르잖아. 왜? 사람은 다 그런 존재니까. 근데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실수한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습관적인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치료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들이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어요. 내가 어떤 대가로 잘못한 것에 대해 용서도 빌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들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바라볼 때 실수한 것에 대하여 우리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정죄하기보다는 우리들이 용서하는 시각을 가져야죠. 그게 성경적으로. 그러나 그게 용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 특히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나는 실수보다는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요. 성추행은 습관적이에요. 근데 이것을 덮어버리면 그 습관이 또 일어나서 다음 피해자들이 생겨요. 그래서 치료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치료받을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제 미국 시스템은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성추행을 한 목회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게 아니라 잘못에서부터 나왔을 때 하나님이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그런 양쪽의 건강성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제 유지하는가도 중요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뻔뻔스러운 일이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제 시인하고
그럴 수 있는 용기도 우리들에겐 참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는 이렇게 촬영장에서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교회 다녀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나는 뭐 절도 좋고 저 성당도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요. 목사님들의 작은 실수들 때문에 저희가 어디 나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자꾸 숨게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참 목사님으로서 그런 목사님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으로서 한마디 해주시죠. 너무 답답해가지고. 맞아요. 왜냐면 사실 한국 기독교가 저는 이렇게 좀 많은 비난을 받는 이유에는 평소 말씀 속엔 정죄와 율법은 굉장히 강화된 느낌이 있으면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모습 속에는 재빨리 숨어버리거나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저는 억울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고름 터지듯 터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목사님께서 한 말씀. 나는 이건 뭐 이제 교회, 목회자 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퍼져 있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신앙에서 벗어났던 네. 우리들의 모습들이 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보지만 나는 소망을 보는 게 상처는 드러나야 되는 건데 아파요, 힘들고.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들이 이제 새롭게 이렇게 이제 거듭나야 될 부분도 있고 나도 이제 이런 얘기하는 게 제일 무섭고 힘든 거예요. 네. 왜 사람은 누구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직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교회가 우리가 어떤 축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는 어떤 권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아섰던 그런 부분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요즘의 문제라고만 생각 안 해요. 네.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이건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는. 자, 우리 목사님 이야기, 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열띤 토론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쯤에서 우리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구호 외칠까요? 네. 교회에서 말하기 조금은 애매한 이야기. 교회만 들어가면 성스러워지는 교인들의 솔직한 이야기. 본격 생활 밀착형 토크쇼. 발칙한 신앙 고민쇼 고민이 신다. 잠시 후 저에게도 있었던 이제 스토커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목회자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가지고 순수한 의도로 잘 보이고 싶고 챙겨드리고 싶고 오해가 생기기도 쉬울 것 같고 젊은 여자의 손을 마음대로 만진다든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자고 할 때 여성도와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 몇 미터가 오른 걸까요? 사람에 따라 아, 이번 사연은 제가 준비했는데 아주 제가 좋아할 만한 그런 얘기예요. 제가 평소에 관심 있어 하는. 뭔지 알겠다. 성도의 어떤 그치? 가십. 제목 우리 교회 대형 스캔들. 작년에 저희 교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년 전 담임 목사님을 미국에서 모셔왔는데 자녀들이 미국에서 계속 공부하느라 남아 있어서 사모님이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셔야 했습니다. 집이 종종 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기에 목사님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는 한 여자 집사님이 기러기 생활을 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많이 챙겼습니다. 좋은 반찬을 만들면 챙겨드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일이 다른 교인들에게 이상하게 소문이 났고 결국 담임 목사님은 사임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 가정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이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교회에 났던 그 소문은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이지만 이미 엎어진 물이었죠. 여성도와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 너무 가까워도 덕스럽지 못하고 너무 멀어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가 옳은 것일까요? 두둥. 아니, 어느 정도가 옳은 거라고 또 우리가 말해주기는 또 좀 참 이거 참. 몇 미터가 오른 걸까요? 그러니까요. 어느 몇 미터. 정도? 네, 목사님 몇 미터 정도면 부담스럽지 않으시겠어요? 네? 이 정도 괜찮아요, 이 정도? 사람에 따라 알았어요. 그러니까 에스더 씨는 그 정도가 좋고 인영 씨는 이 정도가 좋으신 정말 거 나 혼자 들었고 치사해서 정말 저 같은 애들이 열받아서 이런 스캔들 저기 소문 내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라 그랬는데 왜 혼자 흥분하고 그래?
죄송합니다. 제 괜히 찔려가지고. 김명삼 목사님은 그 안팎으로 많이 인기가 많으셔서 맞아. 좀 이런 것 때문에 고민 실제로도 있으셨겠어요?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남편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그런 이제 어떤 부드러운 남편, 내 사랑받는 뭐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가지죠. 네.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의 모습, 신방하는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런 남편이 있었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 집 사람이 늘 그래요. 살아보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맞아요. 생각하는 목회자의 모습은 공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혼동하게 되면서 저에게도 있었던 이제 스토커. 근데 이제 제가 보면은 저를 스토킹했던 그 여자들이 여럿 있어요. 여러 있으셨어요? 네. 여러 있어요. 힘 살짝 들어가셨습니다. 네. 여럿 게임이 있는데 딱 들어가셨어요. 제가 볼 때는 저를 스토킹했던 여자들이 다 정상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은 목회자와 성도의 이성 간의 관계가 일어나는 부분들은 사실은 정상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뭐 이제 거리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참 쉬운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예의예요, 예의.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회적에서 통용될 수 있는 예의 네. 그리고 이성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 나는 이 목사님의 사연을 보면서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네. 그렇지만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사모가 없는 가운데 여자 집사가 먹을 것을 해온다. 이거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먹을 것을 전달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전달을 한다든지. 공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예의를 갖추지 못한다면 이 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문을 열어주면 안 되겠네요. 그럼 혼자 있을 때. 문을 열어주면 열어주시려고 그랬어요? 아니 갑자기 막 들어와서 아니 문을 안 열면 갑자기 어떻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그거는 배가 아파. 절대 안 되지. 배 좀 문질러주세요.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나에게 있었던 일을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나도 이런 상황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왔고 네. 아이들과 함께 미국에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한두 달이었지만 근데 어느 날 밤에 내가 그때는 아파트에 살 때였는데 어떤 여자가 새벽에 배를 눌렀어요. 띵동 이렇게. 그러면 이제 딱 얼굴이 보이잖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인이 네. 어떤 여자가 와서 근데 내가 왜 이 시간에 배를 누르냐고 가라고. 근데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벽에 탁 일어났는데 밑에 이렇게 쪽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서워서 네. 문을 열 수도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나는 이런 상황이 그려지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 여자가 이 아파트에 우리 교인들이 사는데 맞아요. 만일 이 시간에 우리 아파트에서 걸어 나오는 걸 본다. 그럼 나는 변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날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어떤 여자가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사실은 대처하는 방법, 네. 그러니까 오픈하라는 거예요. 나는 목회자들이 특히 이런 이성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픈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절대로 문 열어주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인 거지만 여자 성도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자고 할 때에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전기총을 쏘면 어떨까요? 다시 안 그럴게요. 요즘에 저기 활발하게 활동하시더니 굉장히 근데 저는 간혹 그런 걸 볼 때 있잖아요. 왜 이제 목사님들께서 여성 성도분들이랑 활동을 좀 많이 하실 때가 있잖아요. 선교도 가시고 또 정말 사모님이 본의 아니게 없는 자리에서 같이 여러 집사님들과 어울려서 뭐 식사도 하실 때도 있고 신방도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되게 오해가 생기기도 쉬울 것 같고 정말 목사님 본인은 그런 게 아니어도 주변에서 괜히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 때도 진짜 조심하셔야 되죠. 네. 그러니까 항상 그것도 어떻게 얼마나 해야 돼? 힘드실까. 그러니까 상식이 이렇게 통용되는 그런 개념에서 자기 예의를 지키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 왜 목회자가 젊은 여자의 손을 마음대로 만진다든지 남편이 있는 여자에게 악수를 한다. 난 이것도 아니라 물론
여자가 와서 악수를 요청할 수 있고 남편이 네. 있는데 악수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목회자가 먼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 사연도 보면요. 그러니까 그냥 순수한 의도로 혼자 계시니까 그냥 챙겨드리는 거고 뭐 이렇게 가깝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가까워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목사님과 이렇게 방송도 하고 같이 이렇게 뭐 매주 뵙지만 목사님하고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아직도 어색하거든요. 예, 그래서 가서 뭐 인사를 하거나 문자도 보낼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런 것도 하기 되게 저는 조금 뭔가 저희는 사랑에 빠지기에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거의 불가능은 없어요. 사랑이 나는 마음의 장벽이 없다. 우리 황인영 집사가 예쁘기 때문에 거리를 좀 두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여지를 남겨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늘 유혹과 사탄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고 사단은 우리의 틈을 타고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어록이죠. 네. 어록이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선은 다해야 돼요. 목사님에게 이제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잘 보이고 싶고 챙겨드리고 싶고 맞아요. 그래서 뭐도 해다 드리고 경쟁하잖아요. 뭔가 또 가까이 좀 친해지고 친하게 싶고. 지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과연 정말 성도와 이 목사님의 관계는 굳이 꼭 그렇게 친하게 지내야 돼요, 목사님? 멀어지고 싶으신가 봐요. 내가 대답해야 돼. 네. 근데 나는 이제 목사가 그래서 이제 외로운 거예요. 뭐냐면 이제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내가 마음이 더 가는 호감형도 있고 비호감형도 있고 그리고 목회자가 아무 일 없을 때는 모든 교인들과 함께 적절하게 이렇게 지내는 게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들 때 정말 나를 특별히 생각해주고 내 아픔을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참 부럽기도 해. 이제 어떤 교인들과 어떤 이성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친한 관계를 가지고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큰 힘이기도 한데 이런 관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것은 나는 이런 표현을 외주를 타는 것 같아요.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하게 지내고 덜 친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외주를 타는 것처럼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어렵네요. 그럼요. 힘들 거예요. 목사님도 화가 나도 화도 잘 내죠. 성도들 앞에서 화도 잘 못 내실 거 아니에요. 화가 나도. 네. 혼자 들어가서 화내야지. 진짜. 욕하고 싶어도 욕도 못 하고. 집에 약간 벽 많이 부셔져 있으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진짜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는 특히나 더 사모님도 소중하고 가족도 소중하고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더 소중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건강한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 오늘 한 분의 집중 포화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자, 우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 가지 고민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목사님에 대해서 가져야 할 생각, 또 가져야 할 태도,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좀 이렇게 서 있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발칙한 고민으로 근데 지치셨나요? 내가 한마디 해야 돼. 아, 그러세요? 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네.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이제 목회자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들이 관계나 이런 목회에 있어서 오픈해라. 오픈하면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조심하게 돼요. 우리가 원칙을 세우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원칙이 나를 세워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런 관계에 있어서 돈과 여자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원칙을 세우면 내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 원칙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적어도 어떤 그 이성적인 부분에서 이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는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예절 이런 것들만 지켜줘도 이런 문제들은
많이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정말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정말 우리가 이 수많은 얘기들 중에 핵심 키워드 하나를 잡냐면 예의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서로 간의 예의를 잘 지키고 정말 내가 무엇이 예의일까를 한 번만 더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더 건강하고 더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고민이 수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발칙한 고민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칠까요? 네. 네. 발칙한 신앙 고민쇼 고민이 수다. 또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